4절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붙드시고 주의 사랑으로 항상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한 장 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장 몇 절서부터 보자면 1절로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기에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 교리 안 맞는데요, 우리 교단에 장정이 안 맞는데요, 그건 사람이 세우는 곳이지 하나님이 세우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고 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경보다 교리가 우에서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의 가정을 이루고 주의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 주의 법이 먼저인데 그 주의 법은 성경인데 자기들의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성경에 있어도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세습이 되게 되면, 세습이 젖어들게 되면 그게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안 맞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왜 하냐?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기로, 왜?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가지고 있던 걸로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확실히 바뀌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 중에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또 갈라디아서도 보면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배웠다. 아라비아, 이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시내산이 어디가 있는지를 못 찾고 있다. 갈라디아서만 읽어도 시내산이 어디가 있는지 나와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고 시내산이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천주교가 만들어놓은 하나의 수양이지. 그런데 거기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알라신을 섬기는 데잖아요. 그 왕자가 알라신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니 마음못 드신 알라신을 섬기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거기다 10계명을 줬다고 거기다 게 군수기지를 만들어도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 군수기지를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기서 성막을 만들었던 그 등잔이나 이렇게 나온 것을 다 지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안 된다는 거죠. 아라비아에 있는 그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자기 있는데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는 아라비아와 4장에 말하는 하갈과 그래서 시내산에서 만드는 아브라함은 두 조종이 있는데 사라와 하갈이 있었느니라. 하갈은 시내산에 있는 그렇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는 거기서 받은 율법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하죠. 또 김재동 목사가 또 헛문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로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 가서 배운다 이 말이죠. 자, 1장을 보면 갈라디아 1장 보면 답이 정확히 나와요. 거기 보면 다메섹에서 이제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 어디 나오냐? 11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였느니라.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기를 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느라 그죠. 아라비아 갔다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아라비아가 어딘가? 4장에 답이 나와요. 4장에 어디 나오냐? 4장에 보면 4장 21절부터 보죠. 그죠? 네. 내가 말하노라. 율법의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느니라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으로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맞죠? 아라비아의 시내산 딱 나오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갔다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도망가다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그게 호렙산도 되고 시내산도 된다 이 말이죠. 거기서마다 그게 아라비아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4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설립해 놓고는 시내산을 전들이기 힘들어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전쟁을 하려면 그 애굽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를 때려서 거기를 잡아서 거기를 시내산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싸우고 그런 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서 지도에도 잘못되어 있잖아 이렇게. 그쪽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그쪽에 대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도 그냥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갈대아가 뒤로 지나갔다. 어떻게 그렇게 지나갔냐? 증거를 보여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을 잘못 보듯이 교리가 있어서 교리대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뤘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은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자요. 그 다음에 가정이 뭐냐? 성령으로 인쳤을 때 하나님이 인정한 가정이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인정했지만 그가 쓰려고 너는 내 가정에 인친 거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가 바로 주님의 가정이요. 주의 가정을 이룬 거요. 왜?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결정이 나. 그래서 주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주의 말씀, 내가 아비일진데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뭐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성령으로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나의 주인이라고 했단 말이야. 주인이면 나의 주의 가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남자가 지 가정의 주인이라는 게 가정의 주인 역할을 못하는 남자들 많지만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처럼 만들었으면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건 비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악한지 그냥 가정의 주인을 갖다가 그냥 뭉그러 때려볼 정이야. 노예처럼 살죠. 그러니까 무너져가지고 이게 가정이 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안 서니까 사회가 안 서요. 알겠어요? 질서가 무너졌다 이 말이죠. 군대도 쫄병이 뭐라고 하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열이 안 쓰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싸울 수가 없죠. 질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달지도 전쟁할 땐 위에 계급이 있어야 명령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 싫은 게 안 가. 우리 집에서도 밥 먹고 아예 안 하려고 가만히 누워있는 친구가 있어요. 요즘 안 오지만 그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처럼 나 군대로 왔는데 내가 죽으러 왔어? 가. 근데 총알이 달려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죽으면 나 죽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 우리 바빠. 나 죽어간다니까. 아니 너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맞았잖아. 피하라는데 안 맞았잖아. 그럼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원망하는 신앙생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할 생각을 안 하고 영적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의 가정을 버린 자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걸 만들어냐? 육신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천사와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정에 종으로는 천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보다 월등한 것은 뭐냐? 천사가 사람보다 월등한 건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그래 왜? 이는 원래부터 영적 육신이 없이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므로 존재이면서 같이 뭐요? 심부름을 하는 종이요. 심부름꾼. 심부름하는 사람. 하늘의 종이란 말이에요. 신분이 딱 정해져서 이는 상승할 수 없어. 신분이 딱 정해져서 만든 종이기 때문에 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물까지 갖고 와야 되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야죠. 그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이 신분은 뭐예요? 종이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알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못함. 왜? 연약한 육시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이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이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 되었을 때, 육신을 벗었을 때는 죄를 지면 사함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함이 있다고 무조건 사함이 있냐? 아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하나님을 알고 짓는 진집죄. 진집죄. 이죄는 사함받지 못하면 알고도 지은 죄. 고의적인 죄. 이게 진집죄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죠. 진집죄 26절에. 그런데 구약에는 이걸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 고의적인 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고의적으로 짓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편 9편에 나오고요. 그래 나와요. 그렇게 그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짓는데 여기로 보내. 그 다음에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이건 사함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사함이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해도 사함 받지 못합니다. 성령 받고 조례 넘어가서 성령 해방죄. 이런.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너희가 죄를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죄를 져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것을 너희가 내가 구하라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 구하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진짜 사망에 간다. 유황불문 들어간단 말이죠. 알겠어요? 유황불문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전에 사함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심판을 받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안 믿고 지옥 자식으로 결판 난 놈도 전도를 받아서 회개하면 되지만, 예수를 믿고 저렇게 회방을 지고 성령 해방죄를 주고 그런 죄를 진 자는 두 번 다시 사함이 없다. 은사를 맛보고 세상을 환자. 이거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세상을 환자. 요것은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하고 요한일서 5장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야, 요 하지 마라. 나도 한도가 있다. 넘어간다. 안 지키면 연을 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가 불쌍할 때 아무리 부모들도 연 끊는다면 아니 그래도 자식인데요. 그땐 자식이라고 그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잖아요. 아무리 구해보세요. 내가 이 죄를 범하는 거는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함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을 알고 고의적인 짓인데 요 두 개는 신종으로 조심해야 돼. 주님도 얘기했어. 성령을 회방한 자는 다시는 사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도 있어. 내가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응? 성령을 회방하면 다시는 회개할 제사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진집죄, 알고도 지은 죄. 이것은 사함받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령 받았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다 두렵고 떨려야 돼. 자유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려. 왜? 내가 순종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몰랐으니까. 잘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서 그 가정을 못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그잖아요. 사람도 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런 혈육도 피로 이어서 피로 맺어진 자녀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주의 가정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 가정의 화목을 이루려면 내가 육신의 가정의 화목을 하면 온전히 예수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것보다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려는 목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왜? 주의 가정을 이루어서 더욱더 그 가정을 번창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도 뭐 5명 낳은 데도 있고 막 8명 낳은 집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예 안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1-2명 낳아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 1-2명 낳아서 막 죽이려고 그래. 왜? 하나 둘 낳았으니까 귀하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왕 모시듯이 따라다녀. 막 밥 먹으면 누가 들어오면 따라다녀. 그러니까 그놈의 종이 돼서 나가지고 그게 열매인데. 그런데 애를 5 이상만 낳았어요. 지들이
알아서 해요. 알아서. 안 하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나와서 그들을 키워서 어떻게 그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지어야 되는데 다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내가 나서 저 자식을 말이야 대학교 갈 때까지 얼마를 만들어야 되고, 요즘은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지, 고등학교 등록금이 얼마지, 뭐가 얼마지, 내가 애들 간다 뭐 그 좋은 데 가려면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해야지, 먹을 것 줘야지, 뭐 해야지, 그 학원비 줘야지, 이렇게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있어. 이제 나이가 있어 나다 보니까 내가 그 나이 때 그 자식 때문에 고생해야 되냐 이 말이지. 왜 그럴까? 젊었을 때 허랑방으로 왔기 때문에. 한참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살 때, 25살 때, 26살 때 시집장가를 가야 고생을 하고 30, 40대 건너올 때 걔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된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만 하면 50이나 60 되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는데, 저도 30에 가서 애를 낳았어도 한갑 되니까 애들이 다 졸업하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대학을 못 간 놈도 있지만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40이 넘으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그리고 자기 나이를 생각, 그러니까 세상 생각으로 아무리. 그런데 그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50이 되고 60이 되면 이제 그때 뭐가 되냐? 자기를 누가 어떻게 해줄까가 없어서 이제 더러운 찾아다녀. 그래서 자기 형제 중에 있으면 자기 또 재산이라도 좀 있어봐. 있으면 너 나를 아빠라고 해라. 삼촌인데 그 이사는 다 물려줄게. 이런다 이 말이죠. 아니 미쳤다고 그러냐고. 안 하죠. 그 아버지가 되면 나면 재산 지내줘야 하잖아. 그죠? 그래서 누가 그거 하냐고요. 아니 내 형제하고 찢어놓는데 누가 좋아하는 거 있냐고. 삼촌은 하나도 안 나놓고 와서 괜히 삼촌이라고 하더니 우리 집에 형하고 누나하고 띄워놓고 나보고 가서 살라고. 좋겠지만 외롭지. 왜? 집에 엄마가 있어? 없어. 장가도 안 가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가서 그거 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야. 수정은 다 들어야 되고. 그죠? 그러기 싫어한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젊어서 자기의 기준대로 살다가 가정을 못 이루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도 성령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주의 가정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럼 육신이 있을 때 성령과 함께 그 가정에 하나 이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 성령만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영혼을 가르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양육시킨다고 하잖아요. 훈련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훈련시키냐? 자기 종을 통해서 훈련시킨다 이 말이요. 그러면 듣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육신의 죄는 부모한테도, 육신의 죄는 형제한테도 순종을 못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자, 저는 시골 촌놈이라 이게 콩도 심고 이렇게 많은 것이 옥수수 심고 그럽니다. 옥수수 이렇게 씨로 심어요. 씨로 심으면 이것이 싹 죽어서 그것을 이제 그 과정을 안 봤지만 땅에 걸음주고 딱 묻어놓으면 싹 죽어서 밑에다 뼈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쫙 뿌리를 내놓고 이것이 올라와요. 그죠? 올라오면서 어느 분에 옥수수 꽃이 펴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쫙 얹어서 옥수수가 땅땅 열매다 열매. 그러면 열매가 열면 싹 따면 옥수수대가 다 말라요. 그럼 그거 갖다가 불로 떼기도 하고 소밥 주기도 하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근데 뭘만 쓰냐? 열매만 뜬단 말이에요. 열매만.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육신을 위해 살았다. 예. 그러니까 육체는 잘 보세요. 육체는 뭐와 같아요? 예.
옥수수 대화 같아요. 옥수수 대화 같아요. 대는 뭐요? 아무 필요 없어. 열매만 따고 나면. 그렇죠? 수수 때, 여러분 수수를 안 입어요. 수수 때는 뭐예요? 예, 모가지만 딱, 모가지 열매만 딱 나머지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옥수수도 똑같이 돼. 이것처럼 육체가 뭐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 받으면 영혼이 누구 나라에 낙원에 들어가고 나면 요건 필요 없는 거예요. 육수 때처럼. 그런데 내가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신일 때 준비를 해야 돼. 잘 보세요. 세상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려면 옥수수 때처럼. 자 보세요. 옥수수를 이렇게 딱 심었어 이렇게. 자, 옥수수를 이렇게 땅에다 딱 심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럼 옥수수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이렇게 날개를 피어 이렇게. 자, 날개를 핀단 말이야.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다가 옥수수 열매를 딱 하나 맺었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딱 맺었네. 여기다 하나 맺었네. 그럼 요거 따고 나면 요건 딱 잘라서 버려. 필요가 없어. 알겠어요? 아무리 옥수수가 아름다울지도 필요 없다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거 뭐냐면 백목이 아니라서 이렇게 잘못 그린데 요렇게 그럼 요 열매만 따면 되는 거. 열매만. 알겠어요? 그거 나면 이 옥수수 대는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버려버려. 소 여물을 먹든지. 알겠어요? 주인은 이 열매밖에 필요 없어. 열매밖에. 그처럼 육신도 마찬가지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육신과 함께 있을 동안에 영적으로 이겨서 성령과 함께 영혼의 일을 했을 때 사환으로 써서 이게 사환으로 그 영혼을 증인으로 써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내 형제를 친구들, 그들을 건져서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그들이 사함받은 자 중에서 기업이 없겠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 있는 자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이 있는 자. 전도에서 기업입니다. 전도에서 영혼이 성장해서 그 무리가 영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자. 내가 전도를 1000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너무 1000만 원 100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60명이 온전하게 올라와서 직분도 받고 영혼도 관리하고 해서 그게 기업이야. 그 기업이 있는 자만 어디 들어가? 낙원에 들어가. 그게 면류관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죽을 때까지 열매 하나 없이 죽었어. 그 사람은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지. 만약에 그가 그래도 전도를 하면서 열매 없이 살아서도 전도를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잖아. 받는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못했어. 그럼 어디 가야 돼? 그냥 유황 불못에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사함보다는 죄를 걸렸으니까. 세상을 그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덴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갖고 그랬잖아요. 목사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눈 뜨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이 세상 것을 갖고 세상 자랑하면 한심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잘 보세요. 이렇게 천사처럼 처음에 지을 때부터 영적인 존재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하는 자지만 이 심부름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주님이 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뭐요? 이 인간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나오셨어. 천사의 몸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 거기에다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은혜를 통해 주면서 그들에게 뭐요? 아들의 자격을 줬다. 믿는 자에게. 알겠어요? 아들을 자격을 줘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가게 하는데 그 기업의 조건이 뭐냐? 네 육신은 사원으로, 네 영혼은 증인으로 삼아서 네가 전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네 자녀든 형제든 네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전도해서 그들이 성장해서 영적으로 기업이 될 때 그 기업이 네 기업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증거를 누구에게? 바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에게.
예?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구원하여. 그죠? 아니 그러면 아니 유대인이 바울이 의인인데 어떻게 구원한다고 했을까? 아니 그가 율법으로 구원 의인이잖아. 바울은 자 보세요. 바울은 율법으로 뭐요? 의인이요. 왜? 흠이 없는 자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고냐? 그를 너를 구원하여. 그래서 너를 구원하여 어디에 보내? 이방인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답이 딱 잡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으로는 확실은 나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 그것을 우리가 증거를 보자면 자,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누가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라고요. 사도행전 26장에 26장에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18절까지 보면 14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걸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가로되 주여 누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과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을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로 구원을 하여 저희에게 보내노니. 그죠?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보낼 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낸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를 내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게 해서 보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요. 답이 나오잖아. 이거 율법 사람인데. 그래도 뭐라고 하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무리가 뭐예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은 자. 알겠어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은 자. 예수를 믿는 데서 더 나가서 거룩함을 얻은 자. 진리로. 알겠습니까? 그 무리에서 구원을 얻게 한다 이 말이요. 그 얘기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합니다. 이 말을 자 사도행전 또 22장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7절부터 보세요. 거기는 히브리 방언이라고 하네. 히브리 사람들 하는 얘기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지며 소리가 들리며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까 분명히 거기는 예수라고 했지 나사렛 예수라고 안 했죠?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그죠? 그가 기다고 얘기하는 거요. 네가 그 천박이 여기있던 아니라 나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더러 말하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되 내가 또 가로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일러주리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일러주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증거했어요. 증거하니까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주께서 들었어요. 그래서 23장에 보면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하여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사렛 사람에겐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유대인들이 했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걸 주의해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주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않고. 자, 오늘 그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가정을 그릴 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 분명히 사도행전 22장에 22장에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왕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 뭐가 틀릴까? 여기서 당신들이 깨닫지 못하면 영혼을 성장 못 시켜. 그래서 영혼을 성장 못 시키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응? 여기서 그 말을 깨달아. 당신들이 아직도 교회에서도 돈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하면 이렇게 보고 멸치선대하지? 잘나면 집에 가 잘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교회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나사렛은 뭐요? 천한 것이요. 천한 거. 그렇죠? 멸시받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멸시받는 것을 해놨어. 그렇죠? 그가 뭐요? 메시아요. 그가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전도도 뭐요? 너희들이 볼 때 미련한 거, 천한 것 들어서 지혜 있는 거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메시아는 너희들 생각이 아닌 여기서 왔으니까 메시아냐?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으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이 빌립에 와서 와보라. 누구냐? 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야, 웃기지 마. 무슨 나사렛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와요. 오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저 속에는 참으로 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어제 나라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것은 왜? 하나님과 자신이 기도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걸 보리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보다 못났다고 멸시하는 거, 이미 당신 속에 능력이 없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럼 멸시하기 시작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은 하나님의 가정에서 탈락된 사람이요. 주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요.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왜?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멸시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하고 이방인 앞에서는 예수라고 그러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할까? 한번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천민, 부족한 자, 멸시받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끼리 판단하냐? 금가락지 끼고 오면 저기 앉아서 하고 얼음을 입고 있으면 내 발등상에 앉아 네 맘대로 앉아서 아무 데나 앉으라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너희끼리 분별하니 어찌 선하겠냐, 그죠? 하나님은 선한 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이뤘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 야고보서에 볼까 하면 야고보서에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1절에 4번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는 돌아보고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구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니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고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면서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겠느냐. 저희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쭉.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아이고 저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말이야. 교회에서 지그들이 뭐 헌금이나 똑바로 해. 아이고 저것들 교회에서 뭐 봉사나 똑바로 해. 있어서 그냥 억지로 사람이 별로 벌써 이렇게 봤다 하면 당신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니오. 주님이 왔을 때 너를 그렇게 봐.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병든 자와 죄인의 친구라고 있어. 의인들이. 알겠습니까? 자칭 의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저들은 죄인의 친구라, 병자의 친구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소유받는 거, 저주받는 문둥병자. 그때는 주님이 계실 때 문둥병자는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런 과시받는 것들, 세리들, 그들에게 찾아가셨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가 좀 있다면 멸시하고 갈시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신들이 말로는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주의 가정을 이뤘다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속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헛기도를 하는 것이고 당신들 자존심 때문에 아집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왜 나는 방언하는데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보면 저 사람 보면 두려울까? 네 속에 두려워하는 거 영이 가지고 있으니 그래. 네 스스로가 그걸 두려워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네 안에 성령이 계셔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왜 못 이길까? 내 안에 아직도 주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주님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불의 자식처럼 주님과 겉도는 사람이 가정에서 겉도는 자식들이 겉돌고 있다는 거지. 세상으로 겉도는 자식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는 아무 관심이 없지. 자리를 잡아야 도와주지. 겉도는데 누가 투자합니까? 안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와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능력도 없고 기도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왜? 내가 아직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걸맞지가 않아. 주님 볼 때 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그래놓고 자기들이 세운 법으로 그래도 뭐 안 돼. 그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교회 재무집사가 있었고 그랬는데 몰랐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동요될까봐 그냥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바로 이제 제가 처음 개척한 곳이 2층이었고 2층 위에가 바로 옥상이었으니까 지금은 그거 아마 재개발돼서 아직 뭐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올라갔더니 뭐라고 하냐 서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 듣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이분이 하는 말이 맞으니까 당신이 잘못했다 가라. 그랬더니 딱 버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새끼가 말이야 전도사 이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 거지? 이 새끼가 말이야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냐? 이러고 가요. 근데 내가 황당해서 재무집사를 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사람 보고 했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데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재무집사가 앞에 서서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분이 전사님한테 이 새끼 말이야 교회 운영하는 거 보라고 가셨다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알고 오주성이라는 사람 압니다. 둘이서 헌금을 하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은 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다고 거예요. 그러면 증거 대보세요. 안다고 생각할 때. 헌금 보잖아요. 예. 오주성 씨 뭐 그런가 봐요. 이제 증거. 아니 모른다.
그냥 우리가 헌금 다 학교마다 갖다 줄 때가 주면 그냥 통장에 넣으시나 교번이다. 그러냐고. 그러면 증거되라고. 자, 언제 목사 전도사님이 이름 일일이 불러가면서 헌금 기도 한다겠냐? 누가 뭐 11조 얼마야 그와 같이 몇 명 부르고 감사한금 이렇게 부르고 주정금 이렇게 부르고 불러가면서 언제 그냥 기도해놓고 끝나고 나면 바로 식당 가서 성도들하고 이 얘기하고 있다가 식사하고 나오시지 않냐? 그리고 헌금 우리가 갖고 중요하는데 누가 헌금을 아신다면 본인이 헌금한 거, 사모님이 헌금한 거 이건 알 것이니라. 저 부부니까 알 수 있겠지 않냐? 거기까지 알수 모르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내려가는데 팍 쓰고 내려갔답니다. 나중에 재무집단 들어서 근심을 가더니 재무집단 전화 왔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를 졌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사님 그럴 사람이냐고 가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하라고 합의 보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운영한 것처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 거 이렇게 깨달아야. 무조건 내 생각대로 지새끼 말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말이야 교회에서 말이야. 벌써 당신 속에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도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한번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서 사람이 원해서.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자기가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딱 뿔을 갖고 왔더니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과연 왕 될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건넙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어. 여호와 하나님은. 알겠습니까? 그런데 7을 다 지나가도 인정을 안 해. 뿔을 갖다가 기름을 부라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하잖아요. 당황해. 당신의 아들이 그뿐이 없냐? 아니 말째가 있는데 저기 양을 치나이다. 그가 오기 전에 그가 문을 삐쩍 여니까 여호와께서 감동해서 저에게 기름 부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와 같은 거요. 사람이 멸시를 해도 왜? 자기 아버지도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을 막둥이를 형제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다 잘났다고 잘난 사람이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보세요. 없어요. 잘났다고 자기 위치만 세우지 알지 한 번 죽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 숨겨. 이게 마귀 새끼 앞잡이요. 계속 숨겨봐. 그러면 좋다고 막 계속 자기 환경을 막 계속 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정이라며 오픈시켜. 그놈이 더러운 것이 없어서 오픈시키라 이 말이요. 그래야 잊어볼 데가 없어. 바울이 그러자는 게 내가 죽는데 가페 던진 사람이라고. 성경 보세요. 뭐 서신도 다 자기가 얘기잖아. 누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나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내가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이렇게 서신서에 써 이렇게.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러잖아. 갈라서 너희가 내 육신에 나를 멸시할 것이 있었는데 왜 못하냐? 그리고 이제는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참말을 말하니까 원수가 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원수가 되듯이 않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 그게 가르쳐 주면 싫은 거지. 왜? 세상 것이 꽉 사람 껴서 안 들어간다 이 말이요. 예수가 안 들어가. 왜? 내가 이미 세상에 먹혔다 이 말이지. 그런데 먹혀서 그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 내가 그놈아 돼버렸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진리 안에 서지 못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듣고 서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스스로 뺏긴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구원이 있겠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겠냐고요? 없죠. 그런데 자기는 천국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하니까 나는 놀래버렸어요. 무덤에서 부활한 그걸 한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막 무덤을 막 크게 하려고 교회 권사 장로 돼가지고 천주기를 왜 가요? 그 사람들이 권사 장로 되면 성경인데 무덤 저기 잘해준다고 하니까 무덤 입고 잘해준다고 있거든요. 그런 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무덤 잘해준다고 하니까. 아니 비석 세워놓으면 비석 세워놓으면 그게 천국 표입니까?
거기다 십자가 딱 걸어놓고 세워놓으면 됩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 묘 앞에 딱 이렇게 놓고 뭐 성도 뭐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딱 해서 써서 자기 이름 썼다고 진짜 심이라고 썼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알겠어요? 내 육신을 여기 땅에 이 땅에 내려놨을 때 내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요. 알겠어요? 이 낙원에 들어갔을 때 내가 생명의 부활이 될 수 있어.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 알겠어요? 이 생명의 부활 가진 사람은 뭐예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이게 딱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떨어진 것이 아니요. 그런데 무덤에서 부활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했으니까. 그러면 예수의 육신은 뭘로 돼요? 예수께서 온 이 육신은 뭐가 육신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영이라고 했어요. 어디 나오냐?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뭐이까 아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낙원에 가 있다가 나오면서 같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알겠어요? 신령한 몸을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면 흙이요. 이게 흙. 말씀이 아니란 말이요. 어디에만 영이, 그러니까 이 영에 들어간 영혼만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무덤에, 아니 이것이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영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보신 것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꾸 무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어문대로 가르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만 몸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육신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원에서 부활되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말로 휴거라고 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 끌고 가다가 주님 오실 때는 휴거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영화 휴거 영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살았을 동안에 산 자가 이거보다 근데 어디서 낙원이자니까. 근데 또 이 낙원이 어디가 있냐고 하면 또 만유에 있다고 하는데 만유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내가 새벽에 지금 하늘의 개념을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대충 들었다는 큰일 나.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제가 얘기해 줄 건데, 그러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모르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예수 믿고 뭐로 살았냐? 어리석은 부자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육신 것이 많으면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도 우리 지방에도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땅 주기만 하는 사람 많아. 막 어디 가면 뭐 아빠들 그 몇억을 남겼네 몇십억을 남겼네 막 그렇게 해. 난 그 소리가 귀가 아무 필요가 없어. 몇십억 남겨도 뭐하게 그걸 자식들 준다고. 자식들이 또 준다고 그거 갖고 그냥 그거 쓰다가 또 하다 남기면 없어져. 알겠어요? 준다고 해서 그거 갖고 자들 보관해서 잘하냐? 아니요. 지들 마음대로 쓰다가 없애는 데 많아. 알겠어요? 왜? 거저 버렸잖아. 공돈으로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공돈으로 쓰다 보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듯이, 알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앞에서 안 만들어지면, 잘 들으세요. 안 들어지면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가 없어. 왜 안 쓰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기가 나와. 왜 나는 안 쓰지? 응? 저것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야. 응? 있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없는 건데 저것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거 참네. 사람들이 저를 따르는 거 보면 안 입고 와 죽겠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이 사람은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어디 나? 예. 세상적인 마귀적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시기가 있다. 그러면 이미 마귀 새끼 내가.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뭐가죠? 야고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3장에 보세요. 16절부터 쭉 보면 15절부터 보면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신앙생활 조금 더 신뢰가 조금 아이고 참 요란하게도 예수 믿어. 참 좀 잠잠하게 믿지 말이야. 교양이 있게 믿지 말이야. 요란하게 예수 믿고 말이야. 아이고 남들에 보이라고 좀 능력 있다고 말이야. 목사님이 이뻐해 주니까 말이야. 아이고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 자기 능력 없으니까 어떻게든 까내려야 하거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거 있고 자기 위치가 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그거니까 그거 시기해. 평안이요? 이간질해서 어떻게 뛰어오려고 마귀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집 식구가 원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이간질해가지고 성도를 다 쫓아내는 사람이 많아. 그거 없으면 아이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또 있으면 쫓아내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 교회 그냥 마귀 새끼 앞잡이요. 이게 깨 부서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계속 그걸 순회한다 이 말이지. 뒤집어져야지. 안 만들어진 그런 거지. 예, 주님한테 그러잖아요.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이 뭔지 알아 이 말이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읽었잖아요. 장로들 유전. 그게 너희가 사람의 가르치는 교훈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배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조금 할 때만 아이 그건 우리 교리 안 맞아.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아 성경에서 뽑았어. 아 그들도 성경에서 뽑았어.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보다 앞서 성경을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걸 앞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그만하자는 말이지.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를 모르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지. 그리고 항상 자기가 보면 시기 질투, 세상 사람이 하듯이 세상 사람이 시기 질투하듯이 시기와 질투만 하고 있지. 아이고 나도 배워야 되는데 나도 참 저렇게 되는데 나는 저렇게 주면 안 되죠.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슨 문제 이래야 되는데 이간질한다 이 말이요. 이간질은 마귀잖아. 교회 안에서 그게 이간질한다 이 말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요. 누가? 내 스스로. 알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멀어진 사람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 보시기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너를 내 피로 샀건만 너는 아직도 나를 못 믿고 아직도 내 육신을 내가 못 믿고 네 마음대로 사냐. 응?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안 들려. 왜 안 들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성경 공부하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 낙원이 뭐고, 낙원이 어디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한다고 할 때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이 근원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 근원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마다 내가 가서 저들을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데리고 온다고.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이에 상당한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변화된단 말이야. 공중 재림할 때 나팔 소리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잖아요. 공중 재림할 때 나온다 이 말이요. 또 어디가 나와요? 예. 살전 4장 11절부터 쭉 끝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잠자는 자들이 있을 때. 알겠어요? 나오는데 왜 이것을 부인하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올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음부에 있습니까? 아니요. 낙원에 있어요. 음부 안에 있는. 알겠어요?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도 천사를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있듯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유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유가 뭔지를 개념이 없으니까. 만유와 만물을 성경이 있다고요. 만물이 복종할 때까지 없어. 주님이 만물 안에 들어와요? 만유 안에 들어와요? 그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자꾸 보편적으로, 아무리 보편적이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자 이 말이요. 성경에 스가랴가 이렇게죠.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사귀라고 나와요. 사귀.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사자가 이 사자, 이 사자. 아쟁이 사자. 귀신 기자. 어지럽혀 있는 요라는 놈이란 더러운 놈. 그 왜 사람이 죽으면 그게 된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면 되듯이 진짜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안 만들어질까? 근데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먼지를 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뭐 되기나 된 것처럼,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뭐처럼. 그러니까 정치에서나 정치꾼들이랑 하는 짓을 교회에서도 하잖아. 내가 누구 부인인 줄 알아? 장로 부인이야. 장로가 그냥 정로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첫 권세 있는 장로 부인이야. 이 소리를 했었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으뜸? 이런 쓸데없는, 하나님이 인정지 않는데 자기 권위 가지고 교회를 문란시키고, 내 말 들으라니까 해서 교회를 막 뒤집어 놓고 하는 짓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짓이냐 이 말이요. 마귀 짓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 확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려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을 자세히 보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지.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에?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맞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성령은 받았지만 내 주인이 스스로 내가 누구에게? 몸에게 순종하고 육신에 순종해서 죄의 앞잡이인 마귀를 섬기는, 숭배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 자신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는 내가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성령은 받았지만 울리는 깽가리라 이 말이죠. 둘째는 그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소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생명을 먹어보지도 못했고 그 생명을 만나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령만 받고 예수만 믿었다 뿐이지 생명에 대해서 아무 가치를 몰라. 자갈치 시장에 가서 자갈치 시장에 있는 물건을 보고 저거 괜찮네 이래봐. 맛을 봐야 그것이 맛있는지 알지. 다른 사람 맛을 보는 게 안다 이 말이죠. 맛을 안 보면 저거 괜찮은 거네 알고는 알죠. 근데 맛을 보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맛을 못 봤잖아. 주님이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는데 마셔본 적 있냐 말이요. 먹어본 적 있냐 말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기준의 신앙생활하고 내가 아는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러잖아요. 끝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 회방해도 사함 받는 줄 알죠?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고. 사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지옥 간다 이 소리요. 그리고 요한 1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요. 응? 사함 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나는 기도하라 하지 않겠느니라. 헛기도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막 무림도 기도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기도라 하면 않는 게 나아요. 그거 시간 소비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해도. 알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영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고 예수가 없는 그런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으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서도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요.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그건 네 생각의 기준이요. 인본주의 신앙생활이요. 아직도 예수가 없는 종교인이요. 모르니까 한다면 알면 바울처럼 알면 버려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버리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간다 이 말이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길이 간다 이 말이요. 왜?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일을 제자인 베드로 제자인 자기 제자 말씀을 난 진리를 말씀 난 아들 디모데가 제자잖아요. 그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으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 나라와 이 말 그 나라를 두고 너희 어미 매가노니 전도인을 다 하라고. 자신이 간 길이 확실하니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산자와 죽으신 자 앞과 그 나라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강림을 두고 어민맹하노니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나가면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그런데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서 내 육신이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도 아직도 육신에 져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나는 예수 없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예수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할 수 있어요? 못 가요. 알겠습니까? 정신없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항상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지는. 저 같은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저는 믹스 커피를 10잔을 먹건 20잔을 먹어도 잘 때 자고 안 자면 자요. 그래서 잠을 깊이는 못 자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말대로. 그리고 마지막 아메리칸 커피도 저것도 10잔을 먹든 20잔을 먹든 5잔을 먹든 2잔을 먹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안 자고 싶으면 안 자요. 그거 조절을 한다 이 말이죠. 조절할 줄 안다는 거죠. 장 못 견딜 수도 있죠. 피곤해져 그러면.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조정을 해요 내가. 그럼 이 육신을 내가 컨트롤한다는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이런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이 육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을 컨트롤해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 일을 마치고 왔을 때 과연 거기를 쓸 수 있는 컨트롤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육신을 훈련시켜 봤은 게 아니잖아요. 저같이 색시가 어디 있어요. 저같이 말 못하는 명 있어요. 그날도 와서 우연찮게 저 백삼면 친구가 왔는데 딱 보더니 밥 먹는데 엉덩이를 툭 치더만 색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목사인지 몰라 그 친구는. 그래서 아이고
색시가 이렇게 말을 잘해. 그치? 장가 갔던 소리를 들었는데 색시가 장가를 갔으니 말은 잘해야겠지. 말 못하면 안 되지. 근데 예수 믿어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이 뭐요? 그래서 아니 본인부터 얘기해봐. 나 이번에 장로 피택했는데 안 했어. 그냥 안수 집사로만 있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네. 어디 교회에서 있어? 그랬더니 어디 교회? 아, 그 옆에. 그랬더니 예. 나는 그냥 한 교회를 심우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 알았기는 빨리 알아듣네. 색시가 목사가 돼서 어떻게 색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더듬는 거 아닙니까? 말 못해가지고 멍하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예수교회 쳐가지고 제 이름을 아니까 한번 들어와봐. 그러면 그 색시인가 아닌가 봐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꼭 들어보겠습니다. 색시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왜? 나를 알잖아요. 그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완전 색시였으니까 말 못하는 부끄러움을 엄청 타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욕겠어요? 김대성 목사가요 부끄러움 탄다고요? 믿지 않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를 그 어렸을 때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걸 보고 내가 섹시여서 말 한마디 못하고 부끄러움 탔다 믿지 못하죠.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다가 나보고 섹시가 설교를 엄청 잘해. 내가 들어봤거든. 그랬더니 그래 보여준다 봐. 저 섹시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웃었어요. 그냥 그처럼 왜 그러냐? 그게 나를 옛날에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하면 과연 설교나 제대로 할까? 이럴 거고, 지금 나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섹시 됐어. 왜? 한 편만 한다 이 말이에요. 얘기를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설교하고 변화된 때를 본 사람, 지금 이렇게 영적 설교하는 사람 본 사람은 내가 섹시라고 안 믿어. 그런데 내가 섹시였을 때 하고 변화돼가지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일할 때를 못 본 사람은 저 섹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 이게 반편만 한대 이게 요쪽만 보고 한 사람은 나의 전편만 보고 한쪽은 나의 후편만 보고 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안 잘하고 합니까? 예수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깊이를 다 알고 있고 요것만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모르고 있어서 자기 기준에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인데도 아직도 그것이 맞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섹시에서 변화됐던 거 보고 목사님 참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보니까 목사님 변화되네요. 그렇게 부끄러워서 그냥 얼마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섹시하게 해서 우리가 놀렸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설교인데 설교거리가 생겼습니다. 제 구역에 거의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한 7분 정도 됩니다. 구역 영혼이 몇 명이나 되는데 13명인가 14명 되는데 7분 정도 되니까 인정할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은혜 받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한번 틀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웃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받기 이전, 내가 딱 가운데 넣으면 성령 받기 이전, 이건 성령 받고 변화된 상황. 이 차이가 딱 틀려 이게.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 다 아는 사람이 있냐 하면 요쪽만 아는 사람이 있고 요쪽만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도 통째로 다 아는 사람이 있냐 하면 육신으로 계실 때나 영적으로 다 아는 분이었냐면 요것만 알고 있어. 요것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요. 정확하게 다 알아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할 때
육신으로 공생할 때,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으로 어디 올라갈 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설명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와 똑같은 거요.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제 비유를 쓴 것이, 제가 성령 받기 전까지 색시로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색시였는지. 저도 제가 저를 가만히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 야, 재성아, 네가 색시였지. 참 말 못하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처럼 이렇게 뭐 그냥 일진 놀이 않고 애들 안 패고, 그죠? 이런 짓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악당시할 때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걸로 내가 애들하고 이렇게 나쁜 짓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막 그 이제 큰 사람 돼가지고 일진놀이하고 해가지고 막 나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던데, 그것을 보고 그냥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 친구 중은 진짜 개망냉이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 말로 진짜 뭐 그가 유명인 됐으면 잘렸어야 돼요. 그 정도로 심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놈 장가 가서 애를 낳기를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고, 우리 처갓집도 알고, 우리 집은 당연하니까 나 개망능인 줄 알아. 학교 다닐 개망능. 그리고 그렇게 당했던 친구들한테 가서 일일이 심하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다 사하고 때리라 하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어찌나 결혼식 때 와서 막 그놈들이 막 그냥 막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 발에 피날 정도로 맞았어. 그래도 내가 건지지 있으니까 이번에 이걸로 다 끝난다. 그래도 넘어갔어. 그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지금은 하나처럼 지내. 그래서 요즘은 내가 그들한테 말 못해. 아이고 참, 개버린 남 죽으면 내가 죽는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평생 나는 그들한테 갚아야 한다 이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고 사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알리고 나니까 처음에는 무척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무척.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야, 그런 개망냉이 새끼하고 결혼하냐고 이렇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지만 말이야. 그 개망냉이 버릇이 어디 가냐 이랬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도 막 애 낳으면 애 낳아가지고 가면 처갓집 가면 그랬다는 거예요. 야, 개망냉이 새끼 왔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손주분한테. 그래서 손주들이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기 싫은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가면 개망냉이라고 하니까. 야, 내 아버지는 개망냉이 새끼요. 내 엄마가 눈이 삐어가지고 그런 놈들 거 이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사오는 사람하고, 야, 증거 대봐. 저 집에 가봐. 저 집에 가봐. 저 집에 네 아버지가 그런다며. 저 집에 가봐. 이렇게 막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조그만 이제 4-5살 얘기하니까 애들이 물어볼까 순수한 게, 아버지,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아저씨한테 개망냉이 짓 했다며. 응, 맞아. 그럼 얘가 울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진짜구나. 그 진짜구나.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가 지금 이제 신학을 가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년마다 그들 부러질 때까지 그 부모님들 속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개망냉이가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개망냉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나보고 예수 원망하지 말고 나 같은 개망냉이도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막 울고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바뀌고 변화돼서 됐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가정이 됐다면, 권속이 됐다면 그 가정을 늘려가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건 전도를 통해 늘리는 거예요. 그건 영혼을 양육시키면서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것이 나타나서는 안 돼. 죽어야 돼. 그래야 성령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룹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영혼에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이 쓰는 자들 기다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먹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먹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먹을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을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을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져먹을 수 있도록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주셔서 던져먹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충만하게 흔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먹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을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흔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먹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아버지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게 해주시되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을 수 있도록 온전히 던져먹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먹을 수 있도록 나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던져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우리 영혼들 던져먹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 앞에 끊임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눈박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눈박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눈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원수를 능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이 아버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 것처럼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쓰임받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충만함으로 넘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